지난주에 수요 예배에 단에 서지 못해서 지난주에 준비했던 욥기서 13번째 강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다른 한편이 있음을 인정하자, 이런 제목으로 주보에 있는 제목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획일화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획일화됐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획일화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에만 매몰되어 다양성을 상실하고 개성 없이 닮아가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 굉장히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획일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풀이대로 적용해 본다면 다른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서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것인데, 획일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옳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한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른 한편의 시각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화된 공동체이든 획일화된 개인이든 아니면 획일화된 집단이든 상관없이 이들은 상당히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우려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려스럽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것 말고 그 반대편에 어떠한 공동체나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획일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기에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들이 발전하려면 경쟁 구도 속에 있는 다른 한편의 생각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획일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발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위험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 서재에 일본 여류 작가인 시오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오미 나나미가 일본에서 로마가 고대 로마가 있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근대화되어 있는 로마가 있는데, 1편은 고대 로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로마라는 대제국이 멸망당할 당시에 로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로마라고 하는 고대 로마가 굉장히 든든하게 발전을 했고 당시에 엄청난 제국을 일으켰던 이유를 시오미 나나미가 일본에서 이렇게 표현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페이지에 걸쳐 있는 것을 제가 줄였는데, 시오미 나나미의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로마를 강대하게 한 요인은 종교에 관한 사고방식이었다. 인간의 행동 원칙을 바로잡는 역할을 종교에 맡긴 유대인, 철학에 맡긴 그리스인, 법률에 맡긴 로마인, 이 세 민족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가도록 만든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갈파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한 민족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는데, 이 고대 로마가 엄청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춘
무시무시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를 물리력으로 군사력으로 짓밟은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복한 모든 피지배 국가의 문화, 정치, 경제 등등의 것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로마는 위대한 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을 시오미 나나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따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래서 성장하려면 절대로 획일화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발전을 하려면 다른 한편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성장하려면 다른 한편에 대한 스펙트럼도 내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욥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임플란트 때문에 설교를 못한 상황이라서 2주 동안의 간극이 있어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2주 전에 12번째 강의를 통해서 욥이 자기가 난 날 생일에 대하여 저주했던 이유를 살폈습니다. 더불어 그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3장 전반절에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구절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살아있다는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자탄하는 2탄으로 봐도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처절합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여러분 저는요 20절과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넋두리를 하잖아요.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이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고난의 강도가 큰가, 고통의 강도가 큰가에 대한 부분들을 애둘러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죠? 이런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 사단이 욥을 공격하도록 만들었지만 한 가지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였어요? 생명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으니까 이 말은 굉장히 성서적이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욥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본인이 나가는 고난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한 말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들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욥이 돼 봅시다. 아니요, 우리는 욥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얼마든지 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설교 준비하다 생각한 건 이것입니다.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어마어마한 또 고난을 당하지? 말도 안 되는 고통에 내가 허덕이게 되지 않은 부분들을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본문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나갑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무서운 고백이죠. 무덤을 찾아가면 기쁘대요, 욥이. 내가 그렇게 되면 즐거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욥은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죽지도 못하게 만드는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 제가 욥기 강의하면서 성경을 거꾸로 읽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욥에 대한 강해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으로는 맞아, 욥이 이해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욥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배워왔고, 사실은. 근데 오늘 그냥 옛날에 배웠던 걸 그대로 알으려면 욥기 강의를 뭐로 하겠습니까? 저는 고생스럽게 설교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욥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욥을 두둔하면서 설교한 적 없습니다. 욥에 대한 부분을 놓고, 욥이 이렇게 대드는 것에 대한 부분을 놓고 욥에게 있어서 갖고 있었던 함정은 없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본대학이라고, 독일의 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만프레드 웨밍 교수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 글을,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인데 지금 20절부터 24절의 이 대목을 웨밍 교수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웨밍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욥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책이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웨밍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자신의 창조자에 대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항구적인 태도는 매우 심각한 신학적 오류의 태도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도덕적인 태도에 있어서 두 가지의 결핍이 있었다. 이게 웨밍의 해석인데 두 가지의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와닿았는데 동의했으니까 와닿았어요. 첫째, 태만이었고, 두 번째 좀 제가 부연하겠습니다만 어려운 건데, 구조적 폭력 안에서 얽혀들었던 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의 죄, 웨밍 교수의 말이지만 제가 동의했으니까 제가 이 부분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이유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첫째, 욥이 태만했다는 것입니다. 태만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한 번도 욥이 게을렀다는 그런 공부해 본 적 없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서를, 이 정말 무모한 도전 같은 욥기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눈 3장은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독백하는 장면으로 3장은 끝나요. 3장은 욥의 독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살펴볼 4장부터는 저도 고민이에요. 이 지리한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함께 교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지만 4장부터, 다음 주부터 올 장이죠. 4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긴 장의 구조가 이래요. 어떤 구조냐면 드디어 욥을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변호한 것처럼 말하지만 욥을 공격하는 공격들이 시작이 돼요. 욥을 막 공격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욥은 그거를 방어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이클이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4장부터 31장까지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치리한 논쟁으로 욥기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기 읽기를 불편해하는 이유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지리하게 싸우고 있어서 이게 참 힘든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4장부터 31장까지 두 번의 사이클을 통하여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서로 고난에 대한 담론을 갖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31장까지라고 했는데 29장, 30장, 31장에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욥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변론하는 변론 내용이 3장에 걸쳐서 나와요. 29, 30, 31장에. 그런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웨밍 교수의 그 해석에 의하면 여기에 이 내용을 갖고 욥이 게을렀다는 것을 추론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29장과 30장, 31장을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9장은 변론 중에 욥이 변론하는 것 중에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이 나는 복이라고 믿고 살았다가 29장에 있어요. 30장은 뭐가 나오냐면 30장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물질적인 복이 일거에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한꺼번에 사라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복을 뺏어가셨지? 나는 이런 고난을 당했어. 그게 30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변론인 31장에는 이게 참 그런데 말입니다. 자, 물질적인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걸 뺏어간 분도 하나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런데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입니다. 이게 욥의 변론의 정점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이후에 32장부터 엘리후의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가를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욥이 말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은 것을 해석할 때 욥도 절대로 제외되지 않고 욥도 비켜가지 않았던 그의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욥 역시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물질의 주심을 통한 그의 해석은 그게 복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물질을 뺏어간 것은 나에게는 정말로 불행이었고 고통이었다. 그게 욥의 변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욥이 말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기도가 30장에 있어요. 내가 30장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 더 세밀히 공부하겠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죠? 하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30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니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모를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이 욥의 고백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것은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뭡니까? 이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무리 항변했는데도 하나님은 무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응답이 없다 보니까 욥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시는 잔혹하신 하나님이네 라고까지 토로합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죽이실 거야. 여러분, 신앙의 추락이 보이고 있는 장면이 30장에 있습니다. 자,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말씀드렸는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민 교수의 이 해석에 대하여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정말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동의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신선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설교자 입장에서 굉장히 신선했는데 뭔가 하면 욥도 물질이 있을 때는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물질이 없어질 때는 저주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입니다. 왜 이 점을 주목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을름이라는 죄가 뭡니까? 태만이라는 죄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태만과 게으름은 치열하지 않을 때 오는 죄예요. 내가 삶을 사는데 치열하지 않으면 게을러져요. 치열하지 않으면 나태해진다고요. 욥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성경 우리가 공부했지만 1장과 2장에서 욥이 치열한 현장에 살고 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잖아요. 욥이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한 게 언젠가 하면 그가 모든 본인의 재산, 아들, 딸들이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이 저주받은 것처럼 고통을 당할 때부터 그는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 볼까요? 본문 마지막 절에서 2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게 3장 26절이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부터였어요. 욥이 갖고 있을 때는 꿈틀거리지 않았어요. 그는 치열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꿈틀거리고 그가 치열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뒤부터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열하지 않다는 게 죄입니다. 치열하지 않으면 태만하고 치열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고 치열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이전에 읽었던 책에서 박득훈 목사님이 돈에서 해방된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세상적인 강함과는 관계없다. 진정한 성공의 핵심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하심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면 그게 불행히도 세속적인 성공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부터 내가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에 빠져서 세속적인 승리주의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것이 있다면 나는 치열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일탈하게 되어지고요. 죄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옛날에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집에 나와요. 본인의 교회의 신자들한테 설교했던 것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부산에 가면 자갈치 시장이 있죠. 자갈치 시장에 가면 자갈치 아즈메라고 하는 여인들이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갈치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줌마들 몸에는 비린내가 코를 찌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산의 자갈치 아줌마 중에서 바람 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춤바람이 나서 자식을 내팽개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갈치 아줌마들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탈의 시작은 너무나 안전하고 평안함으로 인하여 치열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일탈입니다. 치열하지 않으면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게을러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에서 수업 계획서를 써서 내라고 해서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부산에서 진해에서 목회할 때 부산신학교에서 강의한 이후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더군다나 대학원에서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어쨌든 간에 가르쳐야 할 내용들은 좀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미리 책들을 한 20권 정도 섭렵하면서 강의 계획서를 썼습니다. 썼는데 이전에 고승우 전사하고 함께 고승우 전사 같이 수업을 들어대니까 고승우 전사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야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강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저한테 이런 말이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다가 그래도 명색이 대학원 강의인데 너무 쉽게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룹 발제라고 하는데 몇 명 팀들이 모여서 발제를 준비하는 건데 총 15주 중에서 4주는 교수가 강의하고 11주 동안 발제를 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개별적인 발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발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거기 전업 교수가 아니잖아요. 다음 학기 때 한번 교수를 했다가 힘들도 자르면 그냥 잘리면 되니까 별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대로 가자. 그래서 그룹 발제를 11주 동안 할 생각으로 실라버스라고 하는 계획서를 냈습니다.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그 실라버스를 받아보면 전부 다 뒤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가는 건 안 되겠다. 여러분 대학원을 졸업해서 MDB 과정을 했는데 치열하게 공부한 경험이 없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첫 번째 날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때보다 잠을 좀 적게 잘 줄로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어떤 과목들보다도 이번 과목을 공부하면서 잠도 좀 절 자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책도 좀 많이 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압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잘리면 잘리는 것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태만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으려면 치열해야 되고 치열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면 발전하게 될 것이고 발전하게 되면 본인의 성장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욥을 통하여 준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태만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여 사유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좀 어려운 것이지만 설명하면 쉽습니다. 지금 외민 교수가 욥이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죄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조적 폭력 안에 얽혀 들어 있었던 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외민 교수의 말은 학문적으로 썼으니까 어려운데 이걸 풀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했는데 4장부터 28장까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친구와 욥이 고난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논쟁하는데 이 논쟁 속에서 가만히
가만히 보면 정말 쓸데없는 논쟁이었습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에게는 최선을 다한 논쟁이라고 했지만 왜 이 논쟁이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여러분, 세 명의 친구와 욥이 논쟁했던 논쟁의 결론이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쓸모없는 정력을 소비한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왜 치열했는가?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말한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항변하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도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웨밍 교수는 이 친구들과 이 기가 막힌 싸움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얽혀듦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풀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리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리 설교를 하는데 그 교리 설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교리가 중요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교리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리에 대한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욥기 설교하다 여러분 힘들어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합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저희 교회에 새신자가 왔다가 저와 함께 인터뷰하다가 저한테 제가 들었던 이유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님, 장로교회 아닙니까?를 묻습니다. 장로교회 아닙니까?를 물어요. 독립교원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주에 나왔다가 두 번째 주까지 어떻게 나오다가 셋째 주에 안 나옵니다. 장로교회를 묻습니다. 장로교회를 물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 거의 대부분 이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장자교단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증거합니다. 중생성결신유 재림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성결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 출신들 많은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순복음교회 가야 뜨거워진다. 순복음교회를 가야 뜨거워진다. 우리 전사님 침례교회 출신인데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었습니다. 침례는 진짜 세례고 우리가 하는 세례는 약식이다. 제가 지금 어떤 교단을 하나만 말하지 않았으니까 시험 들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장로교회는 장자교단이다. 성결교회는 유일하게 성결한 교회다. 순복음교회 가면 진짜 뜨겁다. 침례는 진짜고 약식세례는 가짜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이 젊어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반가운 나머지 이 목사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여기 천국에 감리교도들 많습니까? 감리교회와는 경쟁 관계였으니까 감리교회 많습니까? 감리교는 많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한 명도 없다. 너무 좋았습니다. 좋지 않겠습니까? 장로교회 목사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천사님, 하나님 나라에 오순절 교도들도 있습니까? 오순절 교도들, 지금 순복음교회 교도들입니다.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이 장로교회 목사가 천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천사님, 장로교인들은 켈빈주의자들은 많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켈빈주의자도 없다. 너무 놀랐겠지요? 켈빈주의자들 많을 줄 알았는데 장로교회 신자들 많을 줄 알았는데 없거든요. 신기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목사님 묻습니다. 그러면 천사님, 여긴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감리교도도 없고 장로교들도 없고 오순절 개토의 신자도 없고 이곳에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예수가 구주인 것을 고백한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파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새신자반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의 분파가 긍정적인 면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다른 교파에 대하여 철저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기 교파의 교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타 교파를 수용하고 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끊임없이 자기 혁신이 가능함으로 썩지 않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얽혀듦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포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있는 쪽의 사람들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욥기 강의 13번째를 통하여 얻어야 할 마지막 교훈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도 다른 한편이 있음을 인정하자입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교리, 내가 갖고 있는 담론, 내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열려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편의 생각의 다름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니케아 신조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획일적이지 않으며 교리적인 얽혀듦에 빠져들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욥처럼 모든 것들을 다 당한 뒤에 치열해졌던 그 일들처럼 우리도 치열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